하겠습니다. 일단 6절로 22절까지 들어가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주사는 이들을 가져갔다가 이들의 이르되 원수의 글로 말미암아 너는 묘득들을 네가 나오냐 찾으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생각하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위하여 돌아오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주셔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잘하지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불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이 주시시라 할 때에 그들에게 이르렀더라. 아멘. 273장 나에게
루키서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예, 구약의 보험서라고 그랬죠. 루키서의 별명이 구약의 보험서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복음서라는 것은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창세기부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마다 다 다르죠. 근데 유일하게 이 루키서는 구속사가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그 구속사를 보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 제약 가운데서 불러내고. 그런데 루키서와 그런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은 사사 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고 그 안에 이름 누구죠? 네. 그 두 아들은요? 말론과 기론이죠. 이 한 가정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들레헴에 살았죠. 베들레헴이 우리는 뭐라 했죠? 무슨 집? 예, 떡집이라고 했습니다. 떡집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베들레헴에 살고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오늘 여러분도 이 교회가 오늘날 신학시대는 떡집입니다. 떡집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은 떡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떡은 곧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예수님은 무슨 떡이요? 자, 산떡,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떡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여러분이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가장 위대한 누가 또 태어났죠? 베들레헴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우리가 이번 그 성경학교를 하면서 탄생의 연합에서 기쁘다 부조셨는 이게 탄생의 그 연합을 찬송도 부르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교회 오늘날 이 떡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어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못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90%는 거의 떡을 못 먹고 교회 뜰만 밟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떡집이라는 이 뜻인데 그러면 왜 베들레헴이 떡집인가 하는 것을 자,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럼 왜 떡집에 태어나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뭐라 그랬죠? 참떡, 산떡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참떡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떡장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인데요. 결정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산떡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떡입니다. 떡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뭐랬지요?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먹고 내가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안 되기 때문에 환란이 올 때 어떻습니까? 이번 우리 환란이 한번 지나갔다 볼 수 있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 다 떨어졌죠. 자, 한국 대형 교회도 거의 3분의 1 다 떨어지고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예배 하나도 안 됐습니다. 간증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간증 그 사람이 아마 그 대형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 예배 드린 데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광야교회 이제 강화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됐답니다. 그걸 보게 되어서 거기서 그 예배를
왜 이 강화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 하고 예배를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태어나고 예수 믿으면서 그런 복음을 처음 듣다는 것입니다. 펑펑 울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강화문으로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강화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봐보십시오. 중국이 지금 뭐 엄청난 비가 다 잠겼잖아요. 그러면서 그 흙탕물이 흘러나가요.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오지만 먹을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작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자랐고 베들레헴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의 떡을 못 먹는, 베들레헴 그 떡을 못 먹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베들레헴에 있으면서도 베들레헴 떡을 못 먹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자신은 왜 예수의 떡을 먹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알지도 못해요. 오늘날의 지금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정말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려줘야 되는데 이거 못 들어요. 벌써 예배 올 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떡집은 교회다. 있습니까? 아멘.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엄마가 사모예요. 태어나보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집사고 아니면 권사고 이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장소에 얼마나 좋은 환경에 태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못 먹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모른다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걸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는 그런 비참한 성도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요, 수 없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 이상, 70년을 다니고도요,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그런 3,500명, 4,000명 가까운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요란한 깡통 소리를 내면서 주님이 따라 네 눈으로 보느냐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전무사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말씀 밖에 나가면서 그때 하신 그 말씀, 저희가 들려준 그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떡집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 다니면 뭐 하겠다고요? 떡을 못 먹고 떡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산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먹어야 합니다. 어설프게 먹으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먹다가 식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만 안 두시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먹읍시다. 산떡을 먹읍시다. 먹으시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떡을 먹기만 하면 떡을 먹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1장이 떡을 먹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25가지나 되었습니다. 25, 우리에게 이 떡 먹은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25가지나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5가지가 있는 이 떡을 우리에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25가지가 있는데 떡을 먹지 못하면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다합니다. 하늘의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 목사님하고 저는
감히 비교도 안 되죠.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조금은 정말 저는 그의 닮은 삶을 삽니다. 닮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먹어보십시오. 예수를 온전히 여러분이 소유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명예, 부, 장수, 권력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받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하느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연합만 이루어지면 주님은 다 하세요. 다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에베소 1장 여기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떡을 먹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수박도 겉모양, 겉만 보면 수박이겠죠. 그러나 속을 짜게 보면 돼. 이건 짱인데 제대로 이건 잘 해주잖아. 그 겉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된다.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험난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요, 예수를 먹는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의 손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먹으면요 세상의 한 손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두려움 때문에 제가 어떤 작은 일도 딱 부딪히게 되면 두려워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 때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근데 이것이 사라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릴 때 그때 이제 막 안동살 때니까 그 도로를 이렇게 사람이 차도 다니고 사람 다니면 도로를 신장로라고 그러잖아요. 신장로인데 그게 이제 좋은 자리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다 오고 걸어오는데 아마 집차 갔다 오더니 남자 세 사람이 딱 내리는데 엄마가 그때 뭐 지나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혼자 있었기 때문에 걸어도 혼자 근데 이게 살피고 걷지를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가요. 근데 집차가 삑 서더니 그가 제가 삑 서는 소리를 듣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볼 때에 거기에 엄마 나는 이제 일이 어긋나게 돼 있었습니다. 집차 이쪽에서 오고 있었다. 집차 오는 줄 몰랐죠. 그러고 오는데 바로 찍 하더니 내리더니 남자 세 사람 내리더니 엄마를 밑으로 잡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 속에서 두려움이 제가 들어온 거예요. 이 두려움이 꽤 오래갔습니다. 꽤 오래갔고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펜스를 친다고 전 여자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다툰 적이 있는데 저하고 다툰 게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다투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다투고 있어도 저는 이게요, 제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막 나중에 심하게 싸우면 바들바들 뜹니다. 그 정도로 제가 두려움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이것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때 싸울 때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말은 못해요, 일단.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찾아가 사과도 하고 했지만은, 네, 이거예요. 우리가 이방인하고도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영광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내가 참고 주님 앞에 호소할 때에 그 억울함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옆집 여자도 부도같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막 와와와 해도요, 제가 하면요, 순한 양 같아요. 한번 뻥 하고 소리 질러도요,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면 그만 금방 꼬리 딱 내려버려요. 그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상대를 눌러버려야 돼요. 그 어떤 것이 우리가 뭐 말로서 행동으로서 싸우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예수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은 자의 손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저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를 먹으면 한 손에 세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정확하게 또 바르게
깊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산떡 되시는 예수를 먹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명절에 대한 개념을요, 우리가 이거 바뀌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명절에 대한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잘 알 수 있죠. 다니엘서만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은 포로들입니다. 포로들인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하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우상하게 절하게 만들려고 시기 질투가 나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우상은 이제 왕도 뭐 우스하잖아요. 자기 그 동상을 만들어갖고 앞에다 절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기 위한 그런 깨였습니다. 깨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내가 너희들을 죽이기가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발 나를 위해서 살아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합니다. 내가 비록 제국의 왕일지라도 내가 한 말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풍악이 울릴 때에 한 번만 절해라. 그렇게 왕이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역사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이 명절이 되면요 우리 방송이나 신문 모든 대화가 있잖아요. 대화가 다 이제 명절에 대한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앞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서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추석 설명절 저한테 오셨습니다. 없었고요. 미리 다녀오고 때로는 추석 명절에요. 미리 갔다 와서 어디를 가느냐 기도원 갔습니다. 기도원 가고 이랬는데요. 그것도 이제 우리 전 목사님 따라가지 못합니다만 전 목사님 예수 딱 믿고부터는 딱 명절하고 딱 아무리 엄마가 사정을 해도 너 절대로 장남이라고 제사지라고 부고 이거 쓰라고 소리 안 할 테니까 이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쓰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오라고 해서 사정을 안 가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에 안 가고 기도원에 가다가 삼각산에 기도원 올라가서 사모님이 명절인데 어른들 찾는데 필요 없다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고유 명절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동요돼 가지고 거기에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가.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됐습니까?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서. 자, 장로 권사 될 때도 와보십시오. 큰 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 그런 거 없지만은 로비 다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이가 없어요. 때로는 밥도 사주고 자기 찍어달라고. 그리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장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장로 권사 부부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로비한 걸 돈도 주고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 로비한다. 이 세상 문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라야 됩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의 직분자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대한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명절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명절을 점령 못하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반격을 당해서 기독교는 소멸되어 없어지게. 왜? 그쪽 문화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요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할 때에 자 죄사들도 전부 다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다 소멸됐죠. 왜? 그 나라에 있는 풍습이라든지 문화와 연합해버리기 때문에 다 소멸된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만 전 세계에 다 전해진다는 것이죠.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고유 명절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소돔성을 불태울 때에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사람, 가정의 선지자,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도 소돔 같고 고모라 같고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이, 가정의 한 사람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이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롯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은 것. 결국은 보십시오. 그 롯의 죄는 어디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자기가 모아놨던 보석, 자기가 모아놨던 재산 불타니까 그걸 아까워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에서 결국은 끝나버렸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한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하고 북한이 소시탐탐 노리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정리가 됐죠.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이렇게 날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을 죄 짓는 것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또타치합니다. 내버려 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한국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물심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범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것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겔서도 그렇고요. 이것이 다 교회가 범죄가 돼요. 저 교회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교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환난과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코에 뭡니까?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특별히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꾸 머리를 생각하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는지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왔습니까? 뭐 때문인가? 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고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물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서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엘리멜렉, 나오미, 겔론, 말론,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살면서도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 왜요? 여기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거기서 살아가는. 자, 베들레헴에 살면서 당연히 먹어야 하는 예수를, 이 생명의 떡인 예수를 못 먹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떡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못 먹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중에 든다 못 든다? 못 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환난이 오기 전에, 그럼 선지자라면 이 가정에는 선자가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여러분들이 그들을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우리 가정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설 명절이 돼가지고 저는 항상 이제 부정에 안 가고 신정에 그러시는데 1월 1일에 해가 딱 바뀌고 1월 1일에 되면 시댁에 갔습니다. 가니까 어느 날 하거든요. 가니까 우리 제일 큰 노소 저는 막내였으니까 사명년 제일 큰 노소가 입이 한 발 나와고요. 병문을 열어주면서 입이 한 발 나와서 병원을 가고 무슨 일인가 하고 따라갔는데 들어가니까 방에 딱 겨울 춥잖아요. 방에 딱 들어가 입을 들어가서 입을 속에 발로 이렇게 앉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아무 소리 안 맞았죠. 그러니까 뭐라 하면 이제 절에 많이 다니는 건 아니에요. 1월 1일 무슨 날 되면 1월 1일이나 4월 초까지 되면 딱 2번 1년에 2번 하는 게 없어요. 그래 왜요? 그랬죠. 보살이 우리 대문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걸 물리쳐야 되는 구슬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참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함께 금식하면서 이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이제 그 신의 큰 신의 하나만 이제 복받아요. 그 대신에 이제 시험을 복받아요. 자 그랬는데 자, 오늘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환란이 찾아오는 거 하나님은 흔드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국 교회를 체질합니다. 흔드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냅니다. 양과 염소를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우리도 작은 환란을 왔을 때에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이 환란을 주시니까 작은 환란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 베들레헴에 떡집인데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죠? 모압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모압은요, 자, 롯이 그 소돔과 고모사를 멸망시킬 때에 도망갔잖아요. 사람을 도망가서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이 롯이 두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죠? 두 딸과 함께 갔죠. 딸과 함께 갔는데 이 두 딸이 자 다 멸망하고 부부가 없어지고 아버지하고 딸들만 남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하루는 큰 딸 들어오고 하루는 작은 딸 들어오고 이래서 태어난 것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오냐?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 그래서 여기서 골리앗이 나오기 때문에 자 롯의 누구죠? 나오미의 며느리가 이름 뭐죠?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롯이죠. 자, 이 오르바가 바로 골리앗을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롯은 다윗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계보가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오묘한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롯은 영의 성도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비치는 건데요. 영의 성도고 오르바는 육의 성도입니다. 육의 성도. 오늘 우리에게 비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성도와 육의 성도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르바는 돌아서다는 뜻이 있습니다. 돌아서다. 그러나 롯의 뜻이 뭐냐면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롯께서 보면 만종이 나오죠, 그죠? 이삭 죽는 거, 그죠? 이게 결국은 주수입니다. 주사하고 나면 이삭 죽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만종인데 이 마지막 주수 때도 우리가 영적인 주수를 할 때도 똑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영적인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주수 때 그게 주수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이 이것을 아시고 이것이 얼마나 그게 태어날 때부터 씨앗이 불량한 씨앗인데 모압은 그죠? 불량한 씨앗이잖아. 자, 그래서 모압은 모압과 암몬은 출발부터 불량한 나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쫓아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론과 말론이
모압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에서 쫓겨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정말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달리기도 하고 건너도 하고 이끌어 가려고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서는 저는 제가 항상 주님한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항상 묻는 것입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저는 출발부터 예수 믿는 그때부터 나는 너무나도 세상을 몰랐고 어릴 때부터입니다. 세상을 항상 외톨이했으니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 만나는 순간부터 저는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예. 안 묻는 게 사람한테 물을 것도요. 주님한테 물어요. 예, 사람한테 물으면요. 때로는 내가 체포당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한테 물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떡을 못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힘드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이 대한민국 어려운 거는요 이렇게 힘든 거는요 한국교회 하나님 힘드시는 나라입니다. 코로나 선포됐을 때 어땠습니까? 이미 한번 드러났잖아요. 왜 그러냐? 너 거기서 오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염시키지 말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냐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없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가서 다 죽고 이 가정의 선지자 나오미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가정에서 아내요 여자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가정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남편이 왕이죠. 제보자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선지자는 가정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 선지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 가정의 선지자가 멍청하면요 결국 이 엘리멜렉 가정과 같이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각자 자신의 가정의 선지자라고 여러분 자신이 인정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우리 가정의 선지자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서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선지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 망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절대로 흐느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서야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에 깨어 있었다면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로 보는 보이고 그래서 삶으로 보는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게 해야 되는데 떡을 먹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떡을 선지자가 먼저 정확하게 먹고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게 먹고 그리고 자신만 정확하게 먹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에게 정확하게 먹여야 됩니다. 이걸 못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선지자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자,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대로 살고 끝나면은 매세가 없으면 그냥 가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서 나는 천국 간다.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네, 아멘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 보장해 놓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가족 중에 아직까지 천국이 보장되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의 떡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못 먹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만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간데 가족들이 지옥에서 벌벌 끓는 그 불가마의 속에서 허덕이면서 있는 거 보고 계시렵니까? 못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입니까?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호요식하면서 날마다 잔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이 거짓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 세월이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천국 가요. 아브라함의 부모가 있고 이 부자는 펄펄 끓는 불가마 속에서 있으면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에다 좀 더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내 형제 5이 아직 있으니까 그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내 형제에게 여기 나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예. 세상에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그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의 떡, 생명의 떡인 예수를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고 먹지 못한 이들에게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정의 선지자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대로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정의 대표가 어떠하면 그 가정의 꼴도 어떠하고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그 가정의 선지자가 어떠하면 그 가정의 형편도 그러하다. 이 말은요 누가 했냐면요 저 중국이나 위대한 선지자 도세 오치만니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이 없죠. 없는데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말은 바울 서신을 보면 아주 특이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번 부정을 통하여서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바울의 이제 언어가 그렇습니다. 2번의 강한 이게 2번의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끌어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그 가정에 선지자가 어떠하면 그 가정의 결과도 그러하다. 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고 바로 서야 된다는 선지자고 바로 서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선지자가 바로 설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가짜 성도인 엘리멜렉과 기드온과 말론 이들을 베들레헴에 못 있도록 환난을 통해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래도 나오면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남편이 죽고 2 아들 죽고 이 남편이 병들었을 때 선지자라면은 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 미리 하나님 알려주세요.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꿈을 우리가 한 번씩 꾸잖아요. 그죠? 꿈 꿀 때에 여러분 꿈에 매이지는 마십시오. 꿈에 매이지는 말고 꿈을 그냥 참고로 하고 이게 꿈이 좀 심상치 않다 싶으면은 이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꿈을 꿔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반신반의 할 때는요. 영적인 꿈도 제가 기도합니다. 유심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를 제가 운전을 하니까 꿈에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꿈도 이게 왜지? 뭐 때문이지? 조심해야 되겠네. 그럼 이게 조심하고 하루하루 지나가서 자 봐보십시오. 조심하고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3일 지나고 나면 그다음 해이해져가지고 딱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빵 하고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조심하고 항상 조심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는데 나오미가 남편 죽고 나면 또 깨달아야 되잖아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남편 깨달아도 몰라. 왜요?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2 아들이 죽고 난 뒤에야 너무 늦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데 정말 환난을 당해도 남편이 병들어 죽고 자녀가 죽고 그래도 못 깨닫고 그래도 나오면은 남편 죽고 2 아들 죽고 깨달았잖아요. 깨달아서 다 죽은 상태 거기서라도 늦게나마 나오면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를 치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왜 징계가 왔는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나오면 대단한 것은 마지막 가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자기의 그런 마지막까지 와도 못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다 망하고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하고 고집 부리고 안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자, 왜냐하면 마지막 자기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깨달았으니까 나오면 자기는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가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죽어가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달아.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쌓인 상태, 하나님이 손 보시려고 이제 아버지 그 주님이 이대로 놔두서는 안 되겠다. 이제 주님이 저는 그걸 봤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개척교회 이제 생각나는데 서상강 목사님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있을 때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가운데상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손이 보이는데 몽둥이 같은 게 보는 거예요. 환상에. 그래서 꿈도 안 하고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보이다 하는 못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가운데상 여기서 이 몽둥이 든 손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요. 교회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교회가 박살이 나고 사모님은 어느 날 보니까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성이 진집사님인데 진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사모님이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더라고요.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몽둥이 두시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조그만 작은 환란이 올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저도 매 맞아 봤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제가 실망한 겁니다. 주저앉아버렸죠. 그때 예수 믿은 3년 됐습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이 그 비몽사무간에 큰 성경을 다 펼쳐주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사람 보고 나를 보고 날 따라오라는 거죠. 그런데도 고집 부리고 안 갔습니다. 하고 안 갔죠. 그때는 하나님 배추를 들어요. 한 달 보름 동안 하혈을 하는데요. 지금도 제가 입술을 안 바르면 그냥 뱅 하여가지고 한달같이 보이죠.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한달같이 보이죠. 그때 정말 내 몸에 있는 피는 거의 다 몇 달 전 정말 많이 쏟았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엄청나게 쏟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회복해 보려고 약을 제가 부산으로 열차 타고 내려가면서요. 열차 타고 내리면서 신생아 기저귀 2포대를 제가 다 적시했습니다. 한 달 보름 동안 그 적시는 겁니다. 엄청난데 다 적시라고. 그래 제가 매를 맞고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이제 그 고집 세우면 쓸데없는 고집 세우면 안 돼요. 제가 고집 부리다가 그렇게 맞았잖아요. 말씀 주신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니까 고집 부리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시잖아요. 징계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12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등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멘. 자 11절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징계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가 된 자는 반드시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면 여호와가 나를 치시는구나 하고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 쌓여서 하나님의 손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가 그래도 지금 못 깨닫잖아요. 왜 못 깨달아도 못 나오는 게 뭔 줄 아니까 이게 불행한 겁니다. 깨달아도 못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루어놓은 이것을 내가 놓지 못하는 겁니다.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세상 것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내 손에 들어온 이 권력, 명예 이거 붙잡고 못 놓고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나마 늦게 깨닫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루키스를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깨닫기를 원한다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지자로서 정말 선자가 흔적거리지 말고 바로 서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깨닫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나오미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고 회개의 분기점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징계를 전혀 한 번도 안 받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방금 읽었죠?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징계를 받습니다.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징계가 오는가 하면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오는데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러나 징계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징계 안 받고 깨닫고 그냥 회개하면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근데 못 깨달아요. 오늘 8절에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친자녀로 됐다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못 가게 징계가 올 때는요 회개의 기회를 삼고 그리고 바싹 깨지면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분기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자 깨닫고 회개하면은 이 회개의 분기점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와도 가정의 선지자가 돼서 끝까지 멍청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 사랑에게는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깨닫고 베들레헴을 회복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베들레헴을 회복하자. 자, 여러분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단 한 말씀이라도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레마의 말씀을 들려졌다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씨름하고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더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고린도서 1장이잖아. 생각지도 못한 것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을 주님은 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기적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만 제가 그렇게 경험한 게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생각지도 못한 가히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요만큼도 생각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하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장 배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에스겔 30절 그래도 너희가 뭐하여야 할지냐 구하여야 할지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선지자는요 이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꺼지는 순간 사탄은 점령을 합니다. 들어옵니다.
사탄은요, 이런 틈만 있어도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여러분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여러분 가정에 항상 기도에 불을 밝히고,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엿보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을, 예수를 먹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이걸 먹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먹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먹이는, 그래서 가정에 복을 받는, 나로 인해서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 루키스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베들레헴이 무엇인지,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떡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떡집에 살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떡을 못 먹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오늘날 이 떡집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이신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못 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전자된 우리가 먼저 떡을 정확하게 확실히 먹고 떡을 먹지 못한 이들에게 그걸 떡을 먹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작정도 하면서 그들에게 떡을 먹여서 함께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시는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3장 찬양 드리시면서